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며 인사하며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앞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 반복하면서 이 찬양 끝까지 계속 불러도 참 은혜롭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이 영과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이 없어. 정말 가치가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능력에 거룩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포했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은 주와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으로 사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땅의 땅을 발을 디디고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 우리의 위치는 이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주님과 한 영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 이 문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9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근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근심했다면 내가 왜 근심하며 살았을까? 그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수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너가 다 먹을 수 있다. 다른 것들은 너가 다 사용하여도 된다. 하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조상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뱀, 마귀의 편에 서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낙원을, 축복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다가오는 순간 사망이 다가오고 멸망이 다가오고 거짓과 사망과 저주의 역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비참한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주님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실낙원의 시대, 낙원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날 때만 이 에덴이, 낙원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히 평안과 안식을,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고 감동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왜? 해결되지 않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해가 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 죄가 다가오므로 멸망이, 사고가,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구나. 이 땅의 그러한 모습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병에 걸리거나 또 거짓에 어려움에 고통을 당하거나 할 때 우리는 쉽게 주님 탓을 하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죄가 다가온 낙원을 잃어버린 그 이후부터 이 세상에는요 문제투성이입니다. 돌연변이와 같은 사건투성이입니다. 코로나같이요. 정말 잊지도 않는 그런 질병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 땅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문제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다가오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이 불안정한, 이 불안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문제의 담을 허물어 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초월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 땅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문제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 마귀 귀신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무기, 핵무기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 귀신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힘과 능력,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영들을 바로 보게 되고 그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그들을 멸하고 쫓아내며 승리하며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세상은 문제투성이, 어려움과 거짓과 저주투성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은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나와 한 영 되어 연합되어 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 드림교회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자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꼭 지켜야지. 지켜야 하지만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 율법, 형식, 외식에 빠져서는 절대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종교적으로 나의 수행과 나의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십니다. 어떤 나를 포장하고 외식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을 모르고 영에 대해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반쪽짜리, 아니 헛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결국에 그렇더라고요. 조그만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 없다, 날 사랑하지 않는다, 시험 들고 떠나버리더라고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새 포도주를 담는 포도주 그릇에 포도주를 담는다면 그 포도주를 담은 그릇은, 봉투는 곧 포도주 향기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예요.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담고 있기만 했을 뿐인데 향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당연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참된 변화, 성화,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붙잡은 말씀 붙잡고 기도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허투루 들을 말씀이 없는 것이죠. 말씀에 도전이 되고요. 말씀에 소망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첫사람 아담 원죄를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곧 사망, 죽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 죽음은요 고통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사망은 고통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고통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요 더 이 사망의 죽음에 대해서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요 그 연세를 통해서 이 마음에 또 인생에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많은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쌓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보면요 정말 인생의 그 내면에 어떤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요 죽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잃어버리면서 살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은 방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도 그래 내가 태어나는 날이 있었다면 죽음의 날도 반드시 다가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날이 오기 전에 이 육신의 기회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머지않은 분들은요 정말 인생의 헛된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제대로 인생을 사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이 땅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막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 정말 힘이 왕성했을 때 그러한 것들에 정말 몰입해서 살았을지는 몰라도, 집중해서 살았을지는 몰라도 이제 그런 욕심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다 헛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더 정말 예배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실감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실감한다고 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죽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실감하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실감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제 영혼이 더욱더 깨어나게 됩니다. 정말 죽음의 순간이거든요. 사람들은요, 죽음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런 인생을 바쁘게 다른 일들로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례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에 입성하는 잔치의 날이고, 믿지 않는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요, 이 장례 예배는요, 정말 천국 가신 분들을 위한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누구보다 잘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오히려 장례 예배는요, 그곳에 모인 그 장례 예배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헛된 것들에 피곤하고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여봐라, 죽음이 있지 않냐, 죽음의 순간에 무엇이 남느냐,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깨어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더욱더 제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영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또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서 염려와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죽음의 염려와 공포를 잊어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왜 일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과 염려, 두려움을 잊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술이나 쾌락, 춤이나 어떤 오락을 즐기면서 그것으로 인생의 염려와 괴로움, 또 죽음을 잊어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될 수 없죠. 그것은 곧 마약과 같아서 잠깐은 해결되는 것처럼,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 깨어진 순간에, 그 마약의 효과를 잃어버린 순간에 깨고 나면 더 불안하고 무섭고 공허한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도 그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 각종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방법을 찾는 거예요. 헛된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데, 진리이신데, 생명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다른 길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약, 술, 춤, 다른 쾌락 중독, 일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중독이 된다면 그것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중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고 마귀 귀신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제정신이 들면요, 사람들은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불면증과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노력하지 않아, 게을러서 그래.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해본 사람만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우울해지는 것, 그것은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발버둥을 쳐본 사람이, 해결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본 사람이 갖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무기력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을 주님 안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잖아요. 너무나도 명쾌하게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닌데요, 아닌데요, 주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은 그것을 묻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가 세상을 믿지 않고 육신을, 사람을 믿지 않고 나를 믿게 되면 너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거든 우리가 그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거처를 예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육신과 세상은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육신과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거처로 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육신을 믿는다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완벽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렸던 그 낙원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완벽한 창조로 이루어졌던 그날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예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궁금할 수 있어요. 에덴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나라, 낙원은 어떤 곳일까? 그런 염려와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이 궁금증을 우리의 체험으로, 믿음으로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또한 이 영원한 거처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만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도요, 이 땅에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고통, 웬만한 질병 다 영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으라, 너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는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정말 영접할 준비, 깨어있는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준비한 것을, 또 예비한 것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하고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신부가 단장한 거죠.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 결혼식, 신부가 단장한 순간 아니에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거처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고 완벽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은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만큼 망가진 그러한 세상입니다. 죄가 더욱더 가득해지고요, 거짓과 어둠과 저주와 불신앙의 일들이 세상에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달픔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러한 곳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달프고 힘들수록, 소망이 없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슬픔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실망할 뿐만 아니라 즉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반대로 세상만 아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슬퍼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분내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작정하셨어요. 이 세상을 수리해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 카니발이에요. 오래되니까요, 차에 소리도 나고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를 수리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배터리를 고치고 뭐를 고치면 이제 내일 타이어가 고장나든 뭐가 고장나든 다른 곳이 고장날 텐데,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래된 가전제품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를 고치면 이제 그 기계가 오래되어서 여기가 고장날 텐데, 수리비가 계속해서 들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요, 오래 쓰면요, 어떨 때는 몸이 팔이 아프고 근육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다가 또 그것을 고쳐서 쓰면 또 다른 곳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이 세상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아름다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보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늘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천국의 누림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시민권은 늘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지 않구나. 나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면 인생을 잘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시민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땅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되지만,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므로 이 땅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인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정말 동물처럼 죄의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답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또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고 또 서로 힘들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이 곧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또 중보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염려스럽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이것은 정말 하늘의 소망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100세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더니 요즘에도 사람이 오래 살다 보니까 물론 좋은 일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 질병의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땅이 문제가 많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영원히 시간적으로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요, 아픔도 슬픔도 눈물 흘리는 것도 죽을 것도 없는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나고 높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자.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나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영적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 인류의 정말 세상에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름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